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기적이라는 걸 믿으세요? 기적이라는 걸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희노애락이 있지만 또 기적이라는 걸 맛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몇 번의 기적을 느껴봤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만드는 법칙이 뭘까요? 그 첫 번째는 감사의 힘입니다. 많은 동기부여 강사나 책을 보면 여러분이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면 감사할 일이 없다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감사한 이런 일들이 기적이 계속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신의 법칙, 일의 법칙은 원인에 대한 결과, 즉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감사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써 감사한 일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오셨는데 고마워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은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과 연결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그 고맙다라는 마음의 진정성이 고객한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즉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감사한 일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감사는 절대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긍정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즉 감사는 내가 이 세상에 무언가를 받을 수 있는 씨앗을 뿌리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인이 아니더라도 무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감사 일지를 쓰고, 제가 교육 중에도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 3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하면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표정이나 어투가 바뀐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더라도 에너지, 기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 중에서 긍정의 에너지, 즉 양의 기운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감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감사라는 걸 모르면 정신적인 사망을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주눅들고 힘들고 먼저 나태하고 게으르고 의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또 악순환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한 감사를 해라. 걷는 거, 공기, 만나는 사람, 심지어는 나를 화나게 하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감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소중한, 즉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의 어떤 배움을 가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뭔데요? 어떤 사람이 저를 화를 내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요. 그래서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화가 있다는 걸 그분 때문에 알게 됐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당한 경지에 있는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안에 화가 없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화가 있으면 화를 내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한 감사를 통해서 감사일지를 쓴다든지 직원, 고객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원인을 제공하고 그 원인에 대한 결과를 얻는 여러분이 주는 자, 뿌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반복의 힘입니다. 반복의 힘. 소크라테스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내가 지금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반복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인간은 결코 뭐냐면 습관의 동물입니다. 즉 생각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서 배워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즉 그런 것들이 내 몸의 96%는 습관화돼서 즉 무의식적으로 행해질 때 그것이 결국 내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고 배우고 와서 실천하거나 그것을 무의식으로 넣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것이 아니죠. 그럼 우리는 흔히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봅니다. 차 운전할 때 여러분 생각하고 하십니까? 보통은 감각적으로 즉 무의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 여러분 의식을 하고 합니까? 거의 그들은 수많은 연습, 즉 의식의 연습을 통해서 무의식으로 끌어들여서 그것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즉 에버리지가 가급적이면 비슷한 수준의 실력을 낼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반복에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고객한테 감사하다, 고객한테 인사한다, 고객한테 무엇을 권한다 할 때 꼭 3번을 권하라는 거죠. 손님이 오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시냐고 고생하셨어요. 기본적으로 3번의 인사, 어떤 일이 있으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마워요,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3번 이상 가야 된다는 거죠. 손님이 배웅할 때도 안녕히 가세요, 또 뵙겠습니다, 조심해 가시고요, 차 조심하시고요, 모든 말을 3번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구한테요? 엄마한테요. 밥 먹었냐? 먹었다니까. 아니, 밥 먹었나 해서 궁금해서 먹었다 했잖아. 이게 반복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3은 완성의 숫자고 4는 신의 숫자고 3은 사랑의 숫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3번 넣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자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의 반복, 즉 3번 할 수 있는 것이 힘이다. 인사도 1번 하지 마라. 하는 거와 똑같다. 그러면 꼭 3번 하라는 말씀을 제가 교육 중에 많이 드립니다. 반복해라. 그것이 내 무의식에 오게 되고 그것이 나의 실제 모습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것이 결코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킨다. 그래서 성장을 반복을 하면 여러분 무서운 능력이 발휘될 거고, 나태함, 게임의 반복이 된다면 우리는 퇴보하게 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원인의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째는 제가 동행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이것은 누군가와 협력하거나 누군가와 시너지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만드는 거죠. 협력자, 또 내가 돕고,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파이가 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와 협력하는 단계, 즉 동행의 단계를 많이 갖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동행하세요? 단지 직원과 동행하세요? 심지어는 고객과도 동행해야 됩니다. 즉 이때 동행의 원칙은 편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 발전적인 사람, 도전적인 사람, 나한테 희망과 용기와 꿈을 주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냐는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결정 지어진다고 합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배움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책을 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대개는 나보다 성공한 그 사람들의 책을 통해서 우리는 책 속에서 간접 경험을 하게 되고, 그분이 언급한 내용의 많은 내용 중에서도 또 책 속의 즉 책 속의 많은 사람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책이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인생은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의 수준이 누구냐, 그 사람과 어떤 네트워크를 하고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협력하느냐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경우가 대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동행자를 성공시키는 것이 사업이다, 동행자를 봉급 주는 것이 사업이 아니라 동행자를 성공시키는 게 사업이다, 동행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성직자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동행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고 한다면, 즉 여러분이 이 3가지를 꼭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무한 감사, 이것은 긍정이고 에너지다. 두 번째는 반복이다. 그것이 내 잠재의식에 누적됐을 때 그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확실한 키워드다. 세 번째는 누군가와의 동행을 통해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내가 노력하는 일이 아니라 3, 4의 수익, 3, 4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오늘 강의를 여러분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